호세아서 13장. 에브라임아, 내가 말할 때면 사람들이 모두 벌벌 떨었다. 전에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 에브라임이 이처럼 높은 자리에 있었건만 그들이 바알신을 섬겨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구나.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도 더욱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은으로 갖가지 우상을 만들고 있지만 사실 그 모든 우상들은 솜씨 좋은 세공업자들의 손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우상들 앞에서 외치기를 저 송아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거기에 입을 맞추어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같이 쉽게 사라지는 아침 이슬같이 타작마당에서 세찬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같이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같이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에브라임아,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온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진실도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그때에 내가 광야에서 메마르고 목타는 그 광야에서 너희를 보살펴 주었다. 내가 그들을 잘 먹여 주었더니 그들이 먹은 대로 배가 불렀고 또 배가 부른 대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 그들은 나를 잊어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어서 그들을 덮칠 것이고 또 표범처럼 되어서 길가에 숨어 그들을 노릴 것이다. 내가 또 새끼들을 빼앗긴 암곰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겠고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남김없이 집어삼킬 것이며 들짐승처럼 그들을 산산조각 뜯어 발길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가 망하게 되었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곧 너희를 도와주는 나를 도리어 거스르고 대적하기 때문이다. 전에 너희는 나를 향해 간구하기를 우리에게 왕과 지도자들을 세워주소서 하였더니 이제 너희를 구해줄 왕이 어디에 있느냐? 내 모든 성읍들에서 너희를 건져줄 왕과 지도자들은 도대체 다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때에 너희가 하도 졸라대기에 내가 분노로 너희에게 왕을 세워주었다. 그러나 내가 또한 진노하여 너희의 왕을 없애 버렸다. 에브라임아, 너의 허물은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너의 죄상을 적은 기록은 잘 보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제 내게는 아이 낳은 여인의 진통 같은 극심한 고통이 닥쳐올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식이어서 때가 되었는데도 자국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줄 모르는 아이와 같다.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아, 내가 내 몸값을 치르고 너를 무덤의 소나기에서 건져내겠고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내겠다. 죽음아, 비켜라.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사라져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무런 후회 없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비록 에브라임이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번성할지라도 주께서 뜨거운 돌풍을 사박에서 불어닥치게 할 것이니 곧 주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다. 그 바람이 불어닥치면 에브라임의 모든 샘과 우물이 다 말라 버릴 것이고 에브라임의 창고에 쌓여있는 모든 보물들이 남김없이 약탈당할 것이다. 사마리아여, 내가 내 하나님을 거역하였으므로 너는 마땅히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에 내 백성들은 대적의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고 내 어린아이들은 땅바닥에 던져져 박살날 것이며
내 아이벤 여인들은 배가 갈라질 것이다. 14장 이스라엘아 이제는 돌아오라. 내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라. 보라 내 죄악이 너를 거꾸로 들였다. 너는 이제 말씀을 받아들여 주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하여라.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자비롭게 받아 주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수송아지를 바치는 대신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우리가 더 이상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겠사오며 우리의 군말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향해 너희는 우리의 신이다 하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고아나 다름없는 우리를 진정 불쌍히 여기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의 거역하는 마음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이제는 그들에 대해 품은 나의 진노가 다 풀렸다. 이후로는 내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늘 이슬처럼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백합화처럼 피어나겠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의 가지들은 무성하게 자라 사방으로 뻗어나갈 것이니 그의 영광은 올리브 나무 같을 것이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다. 그의 백성들도 모두 돌아와 다시금 나의 그늘 아래에서 살게 될 것이다. 참으로 그는 밭의 곡물같이 번성하겠고 포도원의 포도나무같이 꽃을 피울 것이며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여 그때 내가 말하기를 우상이 더 이상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랴 하겠고 그러면 나는 너를 보살펴주며 응답하기를 나는 항상 푸른 잣나무 같으므로 오직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는 이 모든 일을 깨달을 것이다. 분별력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는 이 모든 일을 알아들을 것이다. 진실로 그렇다. 주의 길은 올바르니 오직 의인이라야 그 길을 따라 똑바로 걸어갈 것이다.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고 말 것이다. 아멘. 요엘 1장. 이 말씀은 주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너희는 이 모든 말씀을 들어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지난날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더냐? 너희는 이 이야기를 너희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너희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들려주게 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게 하여라. 보라, 풀무치들이 갉아먹고 남은 것은 메뚜기들이 갉아먹었고 메뚜기들이 갉아먹고 남은 것은 느치들이 갉아먹었고 느치들이 갉아먹고 남은 것은 황충이 다 갉아먹어 버렸다. 술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나 울어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소리내어 울어라. 포도 농사를 다 마쳤으므로 이제 새 포도주를 담글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한 이방 민족의 군대처럼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내 나라의 온 땅을 뒤덮어 버렸다.
그들은 정말 강하고 그 수요는 너무나 많아서 셀 수조차 없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 이빨처럼 강하고 그들의 어금니는 암사자 어금니처럼 날카롭다. 그들이 나의 포도나무를 망쳐 놓았고 나의 포도나무화과 나무를 망쳐 버렸다. 껍질을 갈가 모두 말갛게 벗겨 버렸으므로 그 가지가 하얗게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백성들아, 너희는 울어라. 젊은 날에 정혼한 신랑을 잃은 처녀처럼 너희는 굵은 삼배옷을 걸쳐 입고 슬피 울어라. 주의 성전에서 주께 제물로 바칠 곡식과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없으니 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통곡한다. 밭은 황무지가 되고 땅은 바짝 메말라 버렸다. 그러니 모든 곡물이 다 말라 죽고 포도주와 기름도 모두 떨어지고 말았다. 농부들아, 너희는 수치스럽게 생각하라. 포도원을 일구는 자들아, 너희는 슬피 울부짖어라. 보라, 밀과 보리가 다 말라 죽고 말았으니 밭에서는 추수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도 다 죽었고 밭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말라버렸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기쁨도 함께 시들어 버렸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삼배옷을 입고 슬피 울라. 주의 제단 앞에서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통곡하라. 내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아, 너희는 모두 나와 굵은 삼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슬피 울라. 이제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께 제물로 바칠 곡식과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므로 너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금식의 날을 정하고 거룩한 집회를 소집하여라. 너희 장로들과 이 땅의 백성들을 너희 주 하나님의 성전으로 전부 불러 모으고 다 함께 주 앞에서 통곡하고 부르짖어라. 아, 그날이여, 주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전능하신 분께서 베푸시는 파멸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 보라, 우리의 눈앞에서 먹을거리가 모두 사라지고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조리 끊어지지 않았느냐. 우리가 뿌린 씨앗은 흙덩이 아래에서 말라 비틀어졌다. 우리의 창고는 텅텅 비었고 우리의 곳간은 허물어져 폐허가 되었으니 그것은 논밭의 곡물이 다 말라 죽었기 때문이다. 풀 뜯을 때가 전부 없어졌으므로 가축들은 신음하고 소떼는 이리저리 헤맨다. 양떼들도 지쳐서 괴로워하고 있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모든 풀밭들이 뜨거운 불볕에 다 타버렸고 들판의 모든 나무들도 이글거리는 햇볕에 전부 타버렸습니다. 모든 들짐승들도 숨을 헐떡이며 주님을 애타게 찾고 있으니 뜨거운 태양의 열기 아래 신음물마다 다 말라버렸고 들판의 풀들도 다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신약 전서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초보적인 가르침을 넘어서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갑니다. 곧 죽음에 이르는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의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 및 영원한 심판 등과 관련하여 새삼스레 다시 교훈의 기초를 닦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분명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깨우침을 얻어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알고 또 장차올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서도 그런 사람들이 넘어져 신앙을 버리게 되면 다시는 그들을 회개에 이르도록 새롭게 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대중 앞에서 크게 돋보인 셈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그 위에 충분히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해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공급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무성하게 내게 되면 그 땅은 쓸모가 없게 되고 또 저주를 받아서 결국에는 불에 태워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불공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태 성도를 도와왔고 지금도 계속 돕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과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보여준 귀한 사랑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선한 열심을 마지막까지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의 소망을 확실히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과 인내로 약속된 유산을 물려받은 신앙의 인물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두고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내리고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내를 갖고 오래 기다린 끝에 마침내 약속된 것을 받아 누렸습니다. 사람들은 맹세를 할 때에는 자기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두고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맹세를 통해 자기가 한 말에 매듭을 짓고 또 모든 논쟁을 끝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약속을 물려받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이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그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신 까닭은 그분께서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실, 곧 하나님께서 바라신 그 약속과 맹세는 결코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그 약속과 맹세에 의지하여 앞에 놓인 구원의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우리로 하여금 큰 위로와 격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같은 소망은 안전하고 튼튼한 영혼의 닭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휘장 안의 지성소에까지 곧장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셔서 거기에 먼저 들어가신 분으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7장. 이 멜기세덱으로 말하자면 그는 살렘 왕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왕들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취한 모든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떼어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이 사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첫째로 의의 왕이란 뜻이고 다음으로 살렘 왕이란 말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특이하게도 멜기세덱에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또한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어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마찬가지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 아브라함조차도 모든 전리품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골라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 직분을 맡은 레위 가문의 사람들은 같은 동족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거두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레위의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게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까지 해주었습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축복은 더 큰 윗사람이 보다 작은 아랫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은 장차 죽을 인간들이었지만 10분의 1을 받았고 멜기세덱은 항상 살아있다고 전해지는 인물인데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받은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도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셈입니다. 그런 까닭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당시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채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에 근거해서 율법을 받았지만 그 레위 가문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온전한 것을 이룰 수 있었더라면 왜 굳이 아론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에 속하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제사장 직분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율법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그 다른 제사장, 곧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에 속했는데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주께서는 분명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신의 율법에서 제사장 직분과 관련해서 말할 때 이 지파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옛적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오늘날 또 다른 새로운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온 사실이 더욱더 명백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제사장이 된 것은 혈통에 따른 규례, 곧 율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썩지 않은 생명의 능력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두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있던 계명, 곧 율법은 힘이 없고 효력이 없어졌기에 그만 폐지되었습니다. 사실 율법은 어떤 것도 완전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께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시면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곧 주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분의 마음은 절대로 변치 않으실 것이다. 이리하여 예수께서는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가 없어서 많은 수요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 직분을 영원토록 맡아 보십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모든 죄인들과는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 드리는 일을 날마다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자신을 몸소 제단에 바치심으로써 단 한 번에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약점을 지닌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왔지만 율법 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은 영원토록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8장 지금까지 우리가 한 말의 요점은 바로 그와 같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는 하늘에 계시는 가장 존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그는 하늘 성소, 곧 참 장막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대제사장들은 예물과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을 하도록 세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들에게도 무엇인가 바쳐야 할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지상에 계셨더라면 그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상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땅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합니다. 옛적에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 위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도록 하여라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사실 때문입니다. 참으로 예수께서 받으신 대제사장의 직분은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 직분보다 훨씬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더 나은 언약의 바탕 위에 세워진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저 첫 번째의 언약에 아무 결함이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이 생겨나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맺은 첫 번째 언약에서 결함을 발견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보라, 날이 이를 터인데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및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나 주가 말한다. 그 새 언약은 내가 이스라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직접 이끌고 나올 당시에 그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때의 그 조상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버렸다. 또 나 주가 말한다. 그때 이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다. 곧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집어넣고 그들의 마음 속에 새길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알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이웃이나 형제를 가르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가장 작은 자에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에 나는 그들의 허물을 불쌍히 여겨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낡고 쓸모없게 된 것은 이내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아멘.